네, 우리 성경 구절이 두 구절인데요. 한 구절 먼저 찾고 우리 예배 가운데 또 한 구절 더 찾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우리 다 찾으셨나요?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네, 오늘 지난번에 우리 광야교회 함께 예배 드리고 그때 뵙고 또 오랜만에 뵙는데요. 제가 좀 긴장을 해가지고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감사합니다. 저랑 이렇게 또 설교로는 또 이렇게 예배로는 또 초면이지 않습니까?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역과 저의 또 모습과 저의 이런 부분들을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또 여러 모양으로 한번 만나 뵀으면 좋겠고, 오늘은 일단 서로 낯설지만 그래도 또 하나님의 말씀은 또 제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또 이렇게 여러분께 은혜가 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집사님께서 또 이렇게 영상을 촬영한다 하니까 더 긴장이 돼가지고 제가 연습을 많이 하고 왔는데 또 제가 오랜만에 또 이렇게 서다 보니까 연습을 한 며칠 동안 연습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도 또 이렇게 카메라를 찍으니까 좀 조금 부담이 되지만, 그렇지만 저의 그런 낮은 모습은 드러나지 않기를 소망하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신앙 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생활하다, 우리가 신앙한다 이렇게 잘 표현하지 않고 우리는 신앙을 생활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은 그냥 머릿속에서 그냥 마음속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왕년에 참 뜨거웠다가 지금은 시들시들한 이렇게 분도 계실 거고, 예전에는 그냥 교회는 다녔지만 제멋대로 그런 신앙생활을 했지만 또 지금은 뜨겁고 그렇게 신실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참 다양하고 서로 다 다른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라는 게 있는데, 신앙생활에 대해서 무언가 뜨겁기를 원하죠. 그리고 무언가 특별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은 다 함께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무언가 뜨겁고 무언가 특별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돌이켜보면은 우리는 늘 제자리 혹은 왔다 갔다 갔다 왔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 자신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은 참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뜨거울 때가 언제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 예전 기억을 좀 되돌려 보셔서 우리가 연애할 때, 이성 교제를 막 시작했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너무 오래전 얘기인가요? 아니시죠? 네.
여러분 뜨거울 때가 언젠가요? 여러분 첫 번째가 가장 뜨겁습니다. 그죠? 네. 처음으로 고백할 때. 고백해서 나 너 좋아하는데 어떻게 좀 안 되겠냐. 이랬을 때 그래 어떻게 된다. 이렇게 막 들으면 막 가슴이 벌렁벌렁 하지 않습니까? 예, 첫 번째가 항상 뜨겁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데이트, 첫 번째 결혼, 뭐 세 번째, 네 번째 결혼하는 것보다는 첫 번째 결혼이 더 좀 가슴이 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첫 번째를 경험할 때 우리는 이제 심장이 뛰고 그런 두근두근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뜨거운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저도 첫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지금 이제 중학교 2학년인데 15년 전에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정말 이렇게 말로 형용하지 못하는 그런 감정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시면 알겠지만 좀 무겁고 무게 중심이 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먹을 것도 좋아하고 빠지지 않는 그런 자리를 빠지지 않는데 첫째가 태어났는데 정말 거의 이틀 동안 거의 먹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안 먹어도 배부르다는 게 그걸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이게 먹는데 신경이 쓰이지 않고 오로지 그 아이 그리고 이제 출산을 한 저희 와이프 아내에게 이게 온통 신경을 쓰다 보니까 먹는 거를 이게 시간을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이때 제가 저를 뒤돌아보면서도 와 대단하다. 그때가 정말 가장 좀 뜨거운, 좀 신비로운 그런 경험을 했을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또 일상으로 돌아가면 늘 뜨거울 수는 없습니다. 늘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늘 두근두근거리고 살아가면, 그거는, 병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찾아가셔야 되는 것이지 늘 막 가슴이 벅차고 막 뜨겁고 이렇게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어떤 면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일상적이고 늘 뜨겁지 않지만 또 일상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다른 면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우리가 뭔가 뜨거움을 갈망하지 않고 그냥 너무 일상적인 평범한 그냥 신앙생활로 머물러 있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한편으로 보면 조금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생활이기에 늘 뜨거울 수 없지만 그래서 왔다 갔다 하지만 그러나 그 모습이 안타까운 이유,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이유는 신앙생활의 시작이, 그러니까 기초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엉뚱한 길로 가려는 그리스도인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갔다가도 오고 왔다가도 가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말할 것도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오랫동안 한 수십 년간 한 분들도 특별히 저와 같은 목회자들도 우리 또 교회를 또 섬기고 정말 사랑하는 그런 한종 직분자들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존경받고 인정받는 분이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성숙된 신앙으로 나아가지 못한 그런 경우를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봤을 때는 되게 뜨겁고 신실하고 완벽해 보이는 그런 그리스도인인데 결국에는 무너지고 결국에는 돌아오고 결국에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으로 가게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그 신앙의 기초, 시장의 시작 이것을 잘 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가장 많이 경험하는 분이 계신데 누구일까요? 바로 나 자신을 보면서 그런 모습들을 가장 많이 우리는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집을 짓는 것에 우리가 비유를 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튼튼하고 견고하고 아름다운 집을 짓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을 짓고 있는데 다 지어갈 만하면 무너지고 이제 완성된 것 같아. 이제 인테리어를 해야 될 것 같아. 인테리어를 하려고 하면 화자가 보이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초가 제대로 잘 놓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튼튼한 자재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고 생각하면 그 집은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겉은 멋져 보여도 그 축에 힘이 없다면 그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초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신앙생활은 언제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뜨겁다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은 좀 안타깝지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의 기초, 신앙생활의 시작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은 견고하고 튼튼한 그런 집을 잘 지을 수가 있을까요? 앞으로 제가 요 몇 주에 걸쳐서 이 신앙생활의 시작이라는 그런 큰 주제로 우리가 한번 몇 주 동안 나눠볼까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오늘 바로 그 신앙의 시작은 바로 창조입니다. 신앙의 가장 시작,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는 바로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은 그러면 기적을 경험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게 저도 좀 잘 안 믿겨지더라고요. 잘 안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지만 정말 그럴까? 의심 많이 했죠.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이 믿겨지는 순간 우리는 보는 눈이 달라지고 하는 행동이 달라지고 가는 그 곳곳의 장소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만, 그렇지만 이 세상은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나에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믿겨질 때에 바로 신앙생활의 시작이 기초가 탄탄하게 그렇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목적이 있다는 게 다 믿어지십니까? 아멘 하셔야 되는데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여러분을 향한 목적들이 다 분명히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있잖아요. 물론 빨리 바뀌고 있는데 빅뱅이 일어나서 그것이 수억 년 지나서 이렇게 세계가 완성이 됐다. 이렇게 과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연히 일어나서 우연히 이 태양계가 생기고 우연히 수십만 년이 지나서 우연히 사람이 생기고 우연으로 이루어져 있는 세계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연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만드셨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 가운데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목적들을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이것이 창조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면은 정말 우리가 튼튼하고 멋진 그런 집을, 기초를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창조를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좀 쉽게 간단하게 이해하려면 두 가지 정도로 딱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땡땡로 창조하셨다. 네, 근데 로를 잘 보셔야 됩니다. 땡땡로입니다. 로. 말씀은 의로죠, 그죠? 의가 빠졌어요. 말씀도 맞는데 뭘까요? 땡땡로. 좀 어렵죠? 네, 말씀도 맞고요.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지으신 거 맞는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는 진짜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만물을 진짜로 정말로 우리 좀 경상도 말로 하면 참말로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이 만든 이 세계는, 이 창조는 우월과 열등의 세계가 아니라 모두가 특별한 세계를 만드셨다. 이것이 오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두 가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진짜로 창조하셨다. 두 번째는 우월과 열등의 세계가 아니라 모두를 특별하게 지으셨다. 오늘은 이 두 번째 말씀을 좀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자 합니다. 여러분, 그 특별한 세계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특별한 세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장소가 있는데 어디죠? 오늘 본문 말씀의 기준이 되고 있는 장소가 어디죠?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입니다. 창세기 2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었냐면 정말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곳이었어요. 그러나 동시에 어떤 나무가 있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님께서 절대 만지지도 말고 안 쳐다봤으면 좋겠어, 만지지도 않았으면 좋겠어, 먹지도 말았으면 좋겠어 라고 그 나무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창세기 2장 16절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리라. 아멘.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먹으면 반드시, 그냥 죽는 것도 아니래요.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에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이 선과 악은 무엇일까요? 하와를 꿰는 뱀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 본 말씀 중에 하나인데 창세기 3장 4절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뱀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 말씀 시작. 죄송합니다. 4절 5절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선악을 알고 싶어서 그 열매를 먹은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되어 있죠? 뱀이 어떻게 꿰죠?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결국에는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것입니다. 이런 우월감에 사로잡히면 우리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동산, 이 아름답고 좋은 동산, 그 얼마나 넓었겠어요. 넓고 광활하고 아름답고 막 시냇물이 흐르고 열매는 막 일도 안 했는데 달려 있고 이런 좋은 동산에서, 아름다운 동산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자유롭게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가지 넘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의 말씀. 너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큰일 나. 이건 하지 마. 그렇지만 너 다른 건 다 해도 돼. 라고 하신 그 말씀, 그 한 가지, 자기가 우월해지고 싶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그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 선을 넘는 순간 자기는 깨닫게 되죠. 아, 내가 그래도 하나님같이 될 수 없구나. 내가 아무리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1개 먹고 2개 먹고 100개를 먹어도 결코 나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없구나를 깨닫게 되는 그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에덴은 우월과 열등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특별하게 만드시는 창조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럼 에덴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세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 아닌가요? 에덴의 세계 아닌가요? 에덴의 세계지만 그 가운데 뭐가 있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선악과 같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나무 같은 그런 존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지마, 이거 말고 너는 정말 자유롭게 열심히 아름답게 살아 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그 특별함을 깨어버리고 우월함, 그리고 이 열등함을 이기지 못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선을 넘고 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우월과 열등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월과 이 열등은 어떻게 보면 서로 반대되는 개념 같지만 실상 서로 뗄 수 없는 동전의 앞 뒷면 같은 존재입니다. 내가 우월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열등하게 만들어야 되고, 내가 열등감에 사로잡히다 보면은 우월해 보이는 그 대상을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우월이라는 것과 열등이라는 것은 마치 저울 같아서 열등함이 막 높아지면 그 우월함이 낮아지고, 네, 이게 우월이었나요? 네, 열등함이 높아지면 좀 헷갈립니다. 열등함이 높아지면 우월함이 낮아지는 이 저울과 같은, 그러니까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서 서로 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상반되고 전혀 반대되는 개념 같지만 열등과 우월은 전혀 반대되는, 상반되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은 우월과 열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열등감은 우리를 날카롭게 만들고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서 뾰족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허락하신 그 나다운 삶, 특별하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답게, 나답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이 우월감과 열등감에 사로잡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월감은 자신이 주인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바칩니다. 자신이 주인이기에 모든 사람이 자기의 종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올바른 것,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막 우월해지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보면은 범죄도 서슴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월과 열등이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자 하는 그 특별함이 파괴되고 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하심으로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것을 채우며 살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채우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에덴 동산을, 그때의 에덴 동산뿐만이 아니라 지금의 이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그러한 우월과 열등이라는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게 된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기준, 그 선을 넘어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전혀 무관한 삶, 내가 교회에는 나와 있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고백은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전혀 엉뚱하게도 하나님의 뜻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우월의 세계도 아니고 열등의 세계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풀 한 포기도 소중한 그런 특별한 세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에 대해 기록되어져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꽉꽉 채워서 적어 놓으셨거든요. 모든 것을 너무너무 특별하게
귀하게 여기시는 세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1장 3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말씀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셨냐 하면은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이것을 정말 단순하게 표현하면 우와, 이거입니다. 우와.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우와,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거든요. 심히 좋았더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임을 여러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의 모습은 연약합니다. 우월과 열등으로 가득 차 있고요. 이것이 가득 차 있으니까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신다고요? 아이고, 이 한심한 놈들. 아이고, 이게 어이구가 아닙니다. 그러한 우리들을 바라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우와, 기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모두가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정말 특별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와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 주 동안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뜻과 같이 정말 풀도 사랑하시고, 우리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사람을 모두가 특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중심으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살아가는지, 그 내가 열등감을 감추지 못하고 사람들을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그 사람을 세워주고 우리 가족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화평을 위하여서 노력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한 주 동안 한번 불편하시겠지만 나 자신을 한번 겸허하게 바라보고 점검해보고, 또 끄집어낼 게 있으면 좀 끄집어내고 채울 게 있으면 좀 채워보는 그런 시간이 이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질문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높아지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낮아지기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수도 없는 질문을 우리가 받을 때에 솔직히 저는 좀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가 우월과 열등이 아니라 그 지으신 모든 것이 특별함임을 고백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할 때에 신앙생활이 시작된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늘 열등과 우월이 막 공존하고 그런 막 혼돈의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에게도,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세계가 너무나 특별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 그 특별함을 위해서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그 모습으로 살아야지, 그렇게 저 또한 지금도 노력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제가 숙제를 내드릴 거거든요. 검사는 안 합니다. 검사는 안 하는데 여러분 정말 한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안에 정말 특별함으로 계속 하나님께서 창조하고 역사하고 계신가, 아니면 뭔가 그 세계가 아니라 다른 것들, 나로 채우고 뭐 물질로 채우고 특별함이 아니라 우월과 열등감으로 채워져 있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가득 차 있는 게 보이신다면 끄집어낼 수 있는, 좀 어려운 한 주가 되시겠지만 그래도 끄집어낼 수 있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추악함과 열등함 그리고 우월감에 사로잡힌 날것의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에 실망하고 그리고 답답하고 그런 죄책감이 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에게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만 이뻐하실까요? 아, 너는 잘생기고, 죄송합니다. 잘생기고, 그러니까 이게 실제는 아니고, 하나님께서 넌 잘생기고, 건강하고, 몸도 좋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김문식 목사, 난 너만 특별하게 생각해. 난 너만 좋아할 거야. 나머지는 좀 이따가 좋아할 거야.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저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만 하면 또 그것도 범위가 좋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아직 모르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정말 이 세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보니까 너무 좋다. 와, 내가 너무 좋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붙잡고 치열하게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그런 것과 싸워서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기가 아까운데, 이 열등함은 좀 아까운데, 그래도, 좀 약간 좀 덩치 좋은 뚱뚱한 목사님이 그래도 그걸 끄집어내라 했으니까, 그래, 이번 한 주 동안은 무엇이 있는지 보고 끄집어내보자. 내 열등함은 무엇인가? 내 추악함은 무엇인가? 내 가지고 있는 그런 우월감은 무엇인가? 이번 한 주간 치열하게 그것을 한번 끄집어낼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주 동안 열심히 싸우시고 저도 한번 열심히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이것과 한번 싸워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숙제만 드리면 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찬양으로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는데요. 스바냐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임을 기억하시고 이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가사를 불러드릴 테니까요. 네,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아멘.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계는 우월과 열등으로 가득 찬 세계입니다. 그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하신 세계는 우리 모두가 특별한 너무나 소중한 그런 세계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이 시간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정말 모두가 특별한 창조하심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가게 될 때에 저희의 그런 열등한 모습과 우월한 모습들을 끄집어내고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는 우리의 귀한 한 주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한번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모습도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월과 아버지 하나님 그런 열등감으로 가득 차 있는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창조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그 우월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열등함을 감추기 위해서 하나님 저희들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그 모든 열등함과 우월감을 아버지 하나님 벗어버리고 끄집어내어서 하나님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하지 못했던 것들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하나님 감탄하시고 우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래하여서 우리가 모두 하나님 우리가 받은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채워나갈 수 있는 우리 한 주 동안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 모두 아버지 하나님 모두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이 하나님 귀한 그 사랑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스바냐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라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월과 열등으로 가득 차 있는 저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이기시지 못할 정도로 저희들을 사랑하신다는 이 고백을 하나님 오늘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정말 너희들을 사랑한다, 내가 정말 너희들을 바라보았을 때에 심히 기쁘구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은 제가 전해도 될까요? 주보를 참고하면 되겠습니까? 예. 특별한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한 2-3개월 동안 우리 안식월을 가지시는데요. 모두 기도해 주시고, 이 기도 제목이야말로 우리가 함께 성도들이 모두 함께 기도해야 될 제목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집사님 혹시 특별한 광고 없으시죠? 네, 그러면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나리라 함께 찬양드리며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파송 참가이기도 하고 서로 또 성도의 교제이기도 하니까 또 함께 우리 서로를 좀 바라보시면서 우리 이렇게 삽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삽시다 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면서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기준을 저희가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를 기억하면서 우월과 열등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특별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함으로, 우리 교회를 에게 허락하신 그 특별함으로, 우리 가정에게 주신 그 특별함으로 하루하루를 채워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 속에,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가득 차 있었던 우월과 열등을 벗어버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창조하심으로 가득 채워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를 버리